이어서 우리 최동욱 선교사님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안식년 오시자마자 모든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일들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네팔에는 할렐루야 하지 않고요, 저야머시 그럽니다. 뜻은 저야머시 그러는데요, 뜻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만세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안 목사님과 당회와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그 비전 투입 팀은 이번에 동영상에서 만났던 학생들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오늘 보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하나님 과장 없이 진실된 이야기만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저와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드리는 그러한 관계로 또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5년간을 돌이켜 보면은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앞장서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 가셨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은 에베레스트는 아닌데요. 에베레스트 산은 몇 미터나 될까요? 8,848m고요.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바다가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네팔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네팔은 120개의 부족이 살고 있는데요. 각 부족마다 자기의 문화와 또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부족도 있는데요.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짓지 않고 원숭이 아시죠? 원숭이를 주식으로 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은 120이라고 쓰여진 글자 바로 밑에 있는 부족이 그러한 부족입니다. 이름이 라우떼 부족이라고 하고요. 몸통은 남자들만 먹습니다. 여자들은 꼬리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은 티베트하고 연이어 있어서 티베트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많이 또한 살고 있는 그러한 난민촌도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을까요? 네팔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는요, 원시적인 자연 숭배, 물신 숭배, 정령 숭배로부터 다신교, 일신교, 철학 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앙 형태가 혼합된 혼합주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우상, 신도 3억 3천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팔 인구의 9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면 자기들이 신을 달래지 않으면 신이 자기를 해코지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원에 가서 제사를 합니다. 네팔에는 인도와 같이 독특한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4개의 카스트로 나눠 가지고 있고요. 이 카스트끼리는 교류가 없고 카스트와 카스트끼리는 군대보다 더 아주 단절된 그러한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계급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존속되고요. 자자손손 카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는 카스트가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헌법에 카스트는 폐지되었다고 쓰여 있지만 사회적인 관습상에는 여전히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팔의 국기는요, 저렇게 삼각형을 2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국기라고 하고요. 저희가 네팔에서 가서 첫 해
언어를 배울 때 저희들이 배웠던 언어입니다. 저렇게 생겼고요. 꼭 글자가 빨랫줄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도착을 해서 첫 해에는요,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것들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고요.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배우면서 또 한 가지는 네팔의 선교 역사와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팔은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복음이 많이 전해져 있는데 서쪽과 서북쪽 지역은 복음 전파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언어를 거의 다 마친 건 아니고요. 언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었을 때 선교지와 사역 지역과 사역을 저희들이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으로 마음을 주셨는데 서쪽과 서북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르켓이라는 지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르켓은 카트만두에서 6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차량으로는 16시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저기 수르켓 위에는 다 산이고요. 그 산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과 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러 수르켓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수르켓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정착은 했는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교육대학, 거기 사범대학이 있는데요. 사범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대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화도 보고 또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대학생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친분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실에서는 강의실에서는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형편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관계를 맺지만 또 관계도 그렇게 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하고 또 선교 사역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해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의 혼란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네팔 카스트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고요. 네팔의 복음,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천의 인구가 3%인데 그 3%의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카스트에 속해 있을까 궁금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네팔의 크리스천들의 3%는 제일 밑에 계급이 주로 이루고 있었고요. 그 이외 그 바로 위의 계급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밑에 하층의 카스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층의 카스트에 비해서 못 배우고 또 가난하고 또 지적으로도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 상층 카스트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 상층 카스트는 기독교를 하층 카스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층민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의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르켓 지역이 선교의 그 여러 가지 그 전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전도 종족 선교고요. 그 또 하나는 미개척 전방 개척 선교입니다. 저희는 수르켓에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대학교에 90% 이상이 상층 카스트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며 미전도 카스트임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 사역은 이 바운과 챗드리의 카스트에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팔의 그 바운과 챗드리는 상층 카스트일 뿐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네팔에는 120개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 바운과 챗드리는 소수 민족이 아닙니다. 네팔의 주 종족입니다. 주 종족이면서 또 네팔의 여러 가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층입니다. 사제 계급이 있고요. 왕과 귀족에 일컫는 그러한 챗드리 계급들이 이 상층 카스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지금은 카스트가 악습이지만 사람을 이퀄한 그 사람들을 구분시키는 악한 법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네팔의 그 3% 되는 기독교인들이 바운과 챗드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이들이 바운과 챗드리가 네팔에서는 상류층이고 또 존경받는 계층이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요. 복음에 소외된 그러한 계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처럼 이 바운과 챗드리의 계급도 복음에 소외된 종족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국어를 강의를 하면서 이들과 이제 관계를 맺었고요. 접촉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사랑방에 모여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저기 보이는 곳이 사랑방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 아내가 개발한 탁구공 가지고 스트로로 불어서 이기는 탁구 같은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저게 한 5분 하면은요 완전히 페인트가 되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그 모든 힘을 빼뜨릴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아주 운동입니다. 또 오른쪽에는요 학생들을 불러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카투 만두니까 만두가 많냐고. 카투만두에도 만두가 많이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의 주식이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이 모모라는 그 만두인데요. 네팔에서는 지금 그것도 현지화돼서 만두를 많이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요. 그다음에 네팔어로 더빙된 그 지저스라는 영화도 네팔어로 다시 보고, 그리고 예수님 생일이 네팔에는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공휴일이 이제 폐지가 됐지만 작년까지는 예수님의 생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서 케이크도 먹고 그러면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같이 액티비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때는 그들이 저희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막상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이 그거는 다 관계가 멀어지고 배척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개인 간증을 합니다. 저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한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졸업식 때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이야기,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의향을 비추기만 하면 이들은 만일에 개종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정과 그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개종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개종하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아는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챗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밥그릇을 바깥으로 던지면서 너는 바깥에 나와서 개와 같이 먹으라고, 너는 이제 개와 같은 사람이 됐으니까 나가서 개와 같이 밥 먹으랬다고. 그러한 그 가정의 핍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네팔에 가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간 건데 이들의 그 어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볼 때마다 제 개인의 열심으로서는 이거는 넘을 수 없는가 보다,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인가 보다, 그런 것을 때문에 많이 낙담했고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동안에 그 새로 믿는 부학장 가족과 대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선교사와 비교가 되고요, 다른 사역과 제 사역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무력하게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시고 격려의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역이 잘 되고 학생들하고 관계도 잘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것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무기력하고 한없이 작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때 저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네팔 영혼들만을 구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네팔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또 네팔로 보내셨지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며 예수의 성품으로 바꿔가도록 또한 저희를 네팔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소원은요 뭐냐면 저희 부부와 저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 학생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런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건축되기를 저희 소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생활관을 오픈하라는, 생활관을 열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팔에는 직업이 없다 보니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러한 자포자기한 청년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겨주도록 생활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계획도 생활관은 있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작년이 아닌 다음 텀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관을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년 초에 믿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관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강력하게 확신을 주셔서 제 계획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학생들은 어떠한 학생들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2번 했고 자기 지금 아버지는
작은 엄마와 살고 자기 엄마는 농사 짓고 소 키우고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엄마를 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엄마를 좀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그래서 한국어를 더 배워서 한국을 가고 싶다고 그러한 청년이 있었고요. 또 한 청년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골에 땅을 샀는데요. 재작년에 수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그때 온갖 자갈이 내려와서 자기가 산 밭이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있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고요. 또 한 청년은 산간 지역인데요. 밭을 개간해가지고 감자를 심어서 1년을 영위합니다. 근데 그 감자도 아무리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1년 동안 생활할 수 없어서 자기 집에서 산으로 열흘 동안 걸어 올라가서 동충하초를 캐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다 꿈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그러한 청년들을 모아서 꿈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꿈은 그들에게 말했던 표면적인 것이고 속 깊이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단기팀이 오셔서 저희 학생들도 만나고 생활관도 보셨는데요. 저희 생활관은 학생들이 아침 6시에 깨서요,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네팔에는 책상이 없습니다. 집에 강의실에만 책상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햇볕에 나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한 학생들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생활관은 아래층은 저희가 사무실 쓰고 2층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데요. 제가 밑에서 올라가는 소리가 올라간다는 기척을 보이면 위에 있는 학생들이 우장창탕탕 합니다. 방에 있다가 딴짓하다가 이제 책상에 앉으려고 막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일부러 처음에는 모르고 빨리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천천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요. 또 저희들에게 저녁밥도 해주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공부하고 이런 시간표도 또 다 짜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표를 짜주니까 또 자기 쌀만 하지 또 뭘 한 거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체크하고 아주 국문학생도 아주 저학년처럼 대우하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네팔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서 중동으로 일하러 갑니다. 네팔 대학 교수의 월급이 200불 정도 합니다. 중동으로 일하러 가면 400불을 법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일하러 가면 1000불 이상을 법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지만 네팔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어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과외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요. 오후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는 저희들이 아까 동영상 보셨죠? 족구하는 거. 족구하는 거 보셨나요? 예. 족구를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참 못하더라고요, 족구를. 근데 저거는 많이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족구에서 게임도 하고요. 내기 합니다, 내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녁밥 짓기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 팀이 저녁밥을 짓는 겁니다. 그런 내기도 하고요. 또 저녁밥을 짓는 동안 짓는 팀이 있고 그냥 남아있는 팀이 있을 때, 그럼 남아있는 팀에게는 제가 기타 치면서 네팔 찬양을 합니다. 복음성가죠. 네팔 전통 복음성을 찬양하면 이 친구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또 찬양도 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세주라고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겠다. 이런 찬양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막 찬양을 같이 따라합니다. 조금씩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가고 있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같이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방을 오픈하고 전심으로 사랑해주고 전심으로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요, 그들이 저희를 신뢰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제 아내는요, 자기 친엄마보다 더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메주를 쓸 때, 메주는 뭘로 쓰시는지 아시나요? 메주는 콩으로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믿게까지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가을에 네팔 단기팀이 오셔서 학생들을 만나서 선물도 주시고 음식도 장만해서 같이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격려를 받았고 많이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팔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참 많이 맺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때 강의실에서 맺었던 관계도 있었고요. 또 사랑방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액티비티 쓰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또 생활관에서 아이들하고 음식을 먹고 뒹굴며 그러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에서 만난 학생들과의 관계는 그 이전에 만났던 관계들하고는 너무너무나 틀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마음이 많이 열린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만이 그들이 복음에 오픈된 마음을 열게 되고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참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5명의 청년들 중에서 한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아주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요. 저희들이 매일매일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와 한국말로 보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을 이끌어내실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에게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거라는 마음 깊숙한 곳에 확신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생활관에서 청년했던 한 청년은 지금도 카톡으로 연락이 자주 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맨날 잘 있냐고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 보러 누나라고 그러고 제 아들 보러 형이라고 그러면서 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 손자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도 잘 있냐고 물어보면서 사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진 좀. 어저께도 오늘 선교 보고할 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처음에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처음에 한국말을 했더니 제발 네팔 말로 하자는 거죠. 이제 네팔 말을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저 옆에 동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팔 말로 통화를 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요, 이제는 거의 이제 잘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만 끊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아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느껴졌습니다. 지금 네팔을 돌아다 보면은요, 저희들이 사역했던 사랑방도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네팔 5명의 청년과 같이 생활했던 생활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역의 흔적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과 맺었던 사랑의 관계들은 남아있습니다. 네팔과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 중에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도 없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도 극히 극소수이지만 이들이 저희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바움과 챗들인데요. 저희들이 바움과 챗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아마 이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들이 돌아서서 바움과 챗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저희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강력하게 아마 바움과 챗들이가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텀을 마치면서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팔의 그 주종족이며 기독권층이고 미전도 종족인 바움과 챗들이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특별히 맨 마지막에 사역 공동체와 중보 기도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이카스트고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요하고 존경받는 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많은 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텀에는 이러한 사역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역 공동체가 네팔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중보 기도 모임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양숙 선교사님 앞으로 또 같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역 이제 1단계 마무리하시고 안식년 기간 중에 또 다음 사역을 위한 또 중보자들을 또 요청하고 준비 기간 중에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손을 뻗어서 귀한 사랑을 담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한 번 더 하겠습니다.